박수로 우리 크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를 보면 천하범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가나 혼인집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새해가 귀하다면 송년은 더욱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번 가는 인생을 삽니다. 불교처럼 윤회하여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일생을 운동선수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와 같이 시간을 잘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흘러간 시간이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도 열심히 우리가 뛰어 달려왔지만 과연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경륜을 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도망쳐 가 있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압살롬은 죽고 패전을 합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하니 요압이 그에게 너는 가지 말라. 이 소식을 전함으로 너는 왕에게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자신이 한사코 달려가겠나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하여서 허락을 받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서 지름길을 찾아 최선을 다해 달려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아히마아스가 달려온다는 파수꾼의 보고를 듣고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에 먼저 던진 질문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아하마스는 압살롬이 죽었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은 그에게 물러가 있으라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기대하는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경주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경주입니까? 아니면 아히마아스와 같은 그런 경주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경주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울 사도가 달린 그런 경주가 되어야지, 아마스처럼 왕이 원하는 것을 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여서 그냥 달리는 그런 부끄러운 경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상을 받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2024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네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좀 담고 2024년을 살아가면 우리도 좋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내가 지금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리는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울 사도 자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을 말하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여기 달려가노라라는 이 헬라어는 디오코인데 어떤 사람이 사부를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나가다, 전력 질주하여 못못의 뒤를 쫓다라는 뜻으로 목적지를 향해 빨리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육상 경기가 빈번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 육상 경기에는 건장한 노예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이유는 이 육상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노예에서 면천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상금과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린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그 노예에서 면천을 받는다는 그 기회가 우승에 있다면 이 사람들의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면천만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대의 로마의 시민권을 그리고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예들에게는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지금 운동 경기에서 뛰는 선수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경기에 임하고 달려가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마치 운동장에서 마라톤하는 선수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려가노라 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가 달려가서 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을 안수할 때 받는 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았고, 교회를 목양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 섬기는 사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즉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자와 선교사의 이 직분의 사명을 오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남은 생을 오로지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까지 마치 운동장에서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와 같이 우리도 전력 질주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이루지도 못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온전히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달리는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아직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안수한 것이 아니라 라는 자기 부정과 함께 나는 지금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받은 사명을 안수하게 하여 더욱 매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암과 같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자만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퇴보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2024년에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예수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곧 사명의 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안수하려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잊어버리고는 에필란 단어 메노스인데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나온 과거에 잘하고 잘못한 모든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심은 것은 잘한 것이지요. 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주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하여 심고 또 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심은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는 과거의 신앙에 붙잡혀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힌 것으로 인하여 계속 과거에 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자랑 삼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울왕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이요 현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사명을 안수하라면 과거에 잘한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잊어버려야 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한 죄악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잊어버려야 하느냐면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함을 통해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이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과거의 지 모든 죄를 해결을 통해 우리 주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용서에 관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양심에 근거하여서 늘 죄송한 죄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는 이 불신앙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정죄함으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정죄함에 붙잡히면 그리스도께 붙잡히 받은 앞에 있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합에서 달리는 운동선수가 앞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지고 방황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듯이 신앙 경주를 하는 성도가 과거의 것을 아예 잊어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좋은 신앙의 성장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명을 온전히 잡아 감당하려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앞에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신 앞에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안수를 위하여 달리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전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앞에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안수를 위하여서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금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에 있었던 모든 일이 이제 과거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서 2023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만을 기억하고 뭘 기억하고?
은혜만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앞에 있는 2024년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의 안수를 위하여 앞만 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헬라어는 카타스코폰인데 시야 속에 있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상급이나 선한 싸움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야기하여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고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가이사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그 말을 듣고 올라가지 말라고 울며 막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며 자신 앞에 있는 사명을 안수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상을 받기 위하여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에 주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표대로 삼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선수와 같이 전력 질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했는가를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은 자신의 순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주님이 받은 사명을 주님이 받은 사명을 안수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표대로 삼고 목숨을 걸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표대로 삼은 상은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받은 사명을 안수하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확신하였기에 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와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디 지금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서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 권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신이 고난을 받아도 사랑하는 자식만큼은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기회만 있으면 자신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의 직무를 완수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였기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상을 자신과 같이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기에 그토록 간절히 권하였고, 또한 현재 받는 고난보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장차 주님께 받을 상의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그날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받은 사명을 안수하는 그날에 주실 상을 표대로 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4년에 달려갈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주님이 2024년에 나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을 안수하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안수하여서 2024년 12월 31일에 2024년을 결산할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상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표대를 정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상은 브라베이온인데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시는 상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받는 상은 썩어 없어질 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나의 꿈은 천상의 피아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는 피아니스트 김지은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모른 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가 이혼하여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며 음악이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4살 때 처음 피아노에 빠진 후 연습에 열을 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떠나 월세 반 지하에 살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혼자 힘으로 익혔습니다.
불세출의 피아니스트 호로비치를 비롯해서 마우리치오 블레니의 연주를 유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는 2011년 1월 뉴욕 카네기 메인홀에서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2,000여 관객의 기립 박수를 받고 5번의 커튼콜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후에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아끼던 피아노를 팔아 비행기의 싹스를 마련하고 자원봉사단체 피아 이스라엘을 통해 1년 동안 중증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와 찬양을 통한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소년원이나 병원, 기관들을 찾아가서 연주하고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처럼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부름의 상을 받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끝까지 달려가 마침내 순교함을 통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하늘 뒤돌아보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시간보다 쓸모없는 육신에 의해 빠져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후회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주님이 주신 시간의 기회, 세월의 기회를 허무하게 낭비해 버렸던 것이 주마등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2024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그 직분을 완성하여 12월 30일에 주님과 2024년을 결산할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칭찬을 받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30분이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썩을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내게 준 시간을, 내 주에 준 이 365일 중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리는 주님을 이제 알고 주님께 붙잡히게 된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이제는 과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2024년을 마칠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